오늘 새벽 3시 27분 서울 어느 아파트 23층에서 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깬 것 같지만 이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신 것을. 68세 김순자 권사님은 요즘 매일 새벽 2시 반에서 사이에 잠에서 깹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수면제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불면증이나 건강 문제로 생각합니다. 잠을 설쳐서 다음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걱정만 쌓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혹시 그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장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예비하신 건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새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다윗도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새벽에 첫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났을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위생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영적 가이드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새벽은 더 이상 괴로운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수명도 연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새벽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왜 또 깼지? 이러다 내일 피곤하겠네.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나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밀려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이 첫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에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밤새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15만 명이 잠든 채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조용하고 거룩한 시간에 먼저 만나자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기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불안과 짜증이 아니라 평안과 기대감이 찾아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명애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년 전부터 매일 새벽 3시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낮에 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3편 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다시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3시는 이 집사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새벽 3시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만 깨워서 만나주시는 시간이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짜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벽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6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5번의 결혼과 현재의 동거, 사회적 소외와 수치심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낍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새벽에 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새벽에 물을 마시는 것이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물이 제 몸을 새롭게 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하십시오. 긴 본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구절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물을 마시며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그 말씀이 물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 세미나에서 새벽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물을 마시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물을 마신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만 마신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진짜 치유였다는 것을, 육신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동시에 채웠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함께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물 한 잔을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영성을 동시에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짧은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함께 두십시오. 새벽에 깨면 물을 마시며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첫째로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 기도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 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구약시대의 욥은 자녀들을 위해 매일 새벽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새벽에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옆방에서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 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제 딸을 지켜주소서. 둘째,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어합니다. 지혜와 힘을 주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녀의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셋째, 영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대전에 사시는 70세 김영자 권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 권사님의 큰아들은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더니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서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2시 30분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깨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5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은 권사님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한 거 알아요. 저도 이상하게 새벽에 자주 깨는데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 나갈게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새벽의 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곧장 상달됩니다. 오늘 밤부터 가족의 이름을 적은 기도 수첩을 준비하십시오. 새벽에 깨면 그 수첩을 보며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얼마나 균형 잡힌 기도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강건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함의 대상에는 우리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70대가 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여기저기 탈이 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운동하라고 하고 식이요법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변한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무릎 통증을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제 혈압을 안정시켜 주소서. 하나님, 제 당뇨를 낮게 하소서.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불가능은 없음을 믿습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세까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집사님은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치료 기간 내내 매일 새벽 3시에 깨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셨다는 감사 기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건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성경을 읽을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 시간에 성경 읽기는 다릅니다.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천히, 깊이 한 장만 읽으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빛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먼 미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비춥니다. 즉, 지금 당장 내가 딛고 있는 이 한 걸음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단번에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한 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한 장만 읽으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시편 한 편, 잠언 한 장, 복음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빨리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셋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그 구절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귀로 들으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71세 한명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성경 읽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님이나 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매일 새벽 2시 50분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신방 오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깨시면 성경 한 장만 읽어보세요. 천천히요. 그래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도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평생 양을 키워본 적도 없는 권사님이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만 읽었습니다. 시편 150편을 다 읽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잠언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잠언 31장을 읽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성경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새벽에 깨면 한 장만 펼쳐서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 찬양할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 새벽에 찬양을 하면 가족들이 깨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그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어진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등이 찢기도록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특히 새벽의 찬양은 더욱 특별합니다. 온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익숙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복잡한 새 노래보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은 찬송들이 좋습니다. 둘째, 천천히 부르십시오. 빨리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하며 부르십시오. 셋째, 마음을 담아 부르십시오. 억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부르십시오. 넷째, 한 곡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여러 곡을 부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한 곡만 불러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강릉에 사시는 69세의 이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을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사님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으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3시마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깨면 남편 생각에 더 슬펐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집사님은 갑자기 찬송가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남편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으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감사로 부른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을 보낸 게 아니라 먼저 보낸 거예요. 저도 곧 갈 거예요. 그때까지 찬양하며 살 거예요. 새벽 찬양이 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때 찬양하십시오. 눈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깨면 그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새벽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시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서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안정만이 아니라 영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단순히 육체적 쉼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느끼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잠들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둘째,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이 특별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으십시오. 넷째,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를 떠올리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잠들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강영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낮에는 졸리고 머리는 아프고 건강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권사님은 우연히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깨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3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다시 누웠는데 신기하게도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했습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니 오히려 더 잘 잔다니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면제도 끊었고 매일 밤 깊이 잡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비결을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으니 깊이 잘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 속에서 다시 잠들 때 그것은 약으로 인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힘이 넘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마지막 단계를 실천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났을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기.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며 말씀 묵상하기. 셋째,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넷째,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다섯째, 성경 한 장 천천히 읽기. 여섯째, 조용히 찬양하기. 일곱째, 평안히 다시 잠들기. 이 7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벽은 더 이상 괴로운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깊어지고 건강은 회복되고 가족관계는 회복되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거룩하게 하시고 낮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